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30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섬기는데 그 아들들 또는 제사장이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있는다. 옷을 입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출애굽 여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 오경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끝에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저까지 그 신명기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그 아주 여리고를 지나기 직전이죠. 그 밑에 보면 새파랗게 이렇게 호수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이것은 사해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거의 지금 두 개 있고 그 위에 조그만하게 있는 게 갈릴리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 사해 그 아주 입구 상류 지역 그걸 통과하면 바로 여리고가 되는데 거기까지 40년이 걸리는 거죠. 고센 지역에서 지금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쭉 가가지고 신광야를 지나서 모퉁이에 시내산이라고 있습니다. 뻘떡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인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약 한 30일, 3개월 걸리죠. 그때까지의 기록이 이 18장까지 기록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정말 오리지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18장까지 이어지고 18장, 19장부터는 그래서 레위기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전부 9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또 레위기에서 숱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갈 가나안으로 갈 그 행군 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인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부터 민수기는 다른 일명이 광야에서죠. 제목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훈련받는 곳인데 광야에서 무려 약 40년, 38년 정도, 40년 정도 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뱅글뱅글 도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야지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맨날 며칠 있으면 있게 되고 또 가면 가게 되고 그 기간이 무려 38년 약 40년 가까이 이르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라고 하는 곳은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할 때 그때 레위기에서 준 율법을 그 당시에 이제 성막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는 이미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은 빼고 나머지 가나안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설교로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제 쭉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인데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율법을 대거 받게 되는데 레위기는 통째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 꽤 긴 기간을 짧은 1년 정도 남짓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시내산이 되죠. 우리가 시내산이 되는데 자 출애굽 그 1장부터 40장까지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과정과 시내산까지의 기록이고 그리고 19장인데 9장 잘못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움직이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죠?
가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탁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가 좀 덜하죠. 내용을 잘 모르면 특별히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는데 19장부터는 조금 40장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좀 지루한 편에 속하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어떻게 옷을 만들고 또 어떻게 입고 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31장까지 이어지고 잠시 32, 33, 34장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중에 위에서 말씀을 받아 돌판을 받아온 이 모세가 아주 열받아서 그냥 돌판을 깨고 다시 돌판을 받는 장면, 그것이 이제 32장까지에서 34장까지 말씀이고 또 35장부터 40장까지는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무려 13장, 40장 중에서 13장도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 움직인 그 말고 19장부터 시작하면 절반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설계도를 마련했나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이 이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창세기 때는 잠시 에덴 동산에 늘 그 아담과 이브와 상주한 것이 아니고 잠시 가끔 나타났었는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 다시금 만날 수 없었고 또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 때도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다 짓고 다 모든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육중한 문을 닫을 사람이 없잖아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닫아주셔서 그때도 잠시 나타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준 것은 앞으로는 성막에서 말하면 지성소에서 항상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를 대표해서 제사장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성막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만나 주신다. 가끔 필요할 때만 잠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가나안을 통가는 그 광야 생활, 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막,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주 길게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막 이야기 나오면 우리와 함께 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성막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성막을 만들 때라든지 제사장 옷을 만들 때라든지 또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만들 때 전부 다 보면 실이 몇 가지 나오죠. 실이 자색실, 그죠? 홍색실, 청색실, 가늘게꼰, 배실. 배실은 흰색이란 말이죠. 그 네 개 실도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만약에 청색은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을 말하고 그죠?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색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죠? 마태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말하고 또 흰색은 온전한 순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조금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셨네 그죠?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이야기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실의 색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막, 제사장 옷 전부 휘장을 다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또 찢어지면서 그게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성막이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주고 있죠. 속죄소라고 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곳인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말씀 증거궤 말씀 위에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출애굽궤는 그 법궤 속에 들어가는 게 증거궤 그 돌판밖에 없죠.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에서 보면 그 안에 이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증거궤 속에는 증거판, 돌판, 십계명, 나중에 두 번째 받은 두 돌판, 그거만 있는 거죠. 실제로는 다 있지만, 그리고 22절에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제 만난다는 거죠.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모세를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말을 그 대표자에게 한다는 거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가라사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그 속죄소에서 머물면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 것인지 명령을 너에게 이르겠다,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지난번 나누어줬는데 한번 쭉 볼까요? 자,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로가 25m, 50m 대충 해서 한 400평이 안 되는데, 규빗이라고 하면 손 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길인데 여기 대충 50cm로 봅니다. 50cm. 그래서 50규빗 그러면 반 해가지고 25m, 그리고 100규빗 그러면 50m, 이렇게 이제 대충 환산하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 보면 이제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태우면서 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일 아주 그 순양, 숫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태우는데, 이것이 이제 온전한 우리의 원죄를 태우는, 죄를 완전히 성막에 들어가게, 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물대야가 있는데 저기서 손을 씻는데,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주 짓는 그렇게 자범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씻고 죄가 싹 씻긴 채로 들어가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곳을 바깥들이라고 그러죠. 바깥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성소에는,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소에도 덮개가 보면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안에 성소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그림을 보면, 그 다음을 보면 지난번에 복사를 해서 나눠줬는데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 보면 약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울긋불긋한 게 저게 이제 가늘게 꼽은 배실 뭐 이렇게 홍색, 청색 이렇게 자색으로 끈 휘장이고, 그 안에 또 휘장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이 휘장이 있는 앞 휘장과 뒷 휘장 사이를 성소라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촛대라고 하는 이게 촛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앞부분, 촛대라고 하는 저 부분은 이제 등대로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고,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 저렇게 제사 지낼 때 떡을
드려서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떡을 배설해 놓고 진설해 놓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늘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저 떡상은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이제 12개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확대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그 분향단으로 기도를, 성도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요게 이제 성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성소에 딱 하나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다음 그림을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죠.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궤짝, 그래요, 궤짝.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말씀과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리고 고라 자손 일당이 아주 이 출애굽 과정에서 왜 저렇게 제사장들이 따로 저들만 섬기고 왜 우리는 허드렛이만 하냐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12지파 전부 다 12지파 대장들 지팡이를 싹 다 가지고 와 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으니까 아론 지파를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라 그들이 성전을 섬기라,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은 전부 다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십계명 그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계명 하나 지키, 부모를 섬기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아주 잘해줄 걸 왜 내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을까? 이러면서 그냥 그런 우리가 후회, 아주 슬픔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계명 하나를 하나님을 지킬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선거철 되면 아주 꽤 유명한 중직들도 전보로 다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계명 10개 중에서 한 개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고, 만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불만 입이 아주 이만큼 튀어나온 그 백성들에게 만나로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그 고라 일당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도 그들과 전혀 진배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안에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약간 시커매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죄를 속해 주신 장소인데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 속죄소에다 나게 피를 뿌리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올 수 있잖아. 대제사장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중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제가 다 씻김받지 않고 저기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면 나중에 딸랑딸랑 그 제사장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이러면 그 뒤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일이 이제 숱하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막에 큰 여러 가지 그 뒤에 울타리도 있고 다 있지만 성막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 성막에 들어가 있는 기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가 우리와 관련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는구나. 나중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성막을 이루는 기구들, 물품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한 출애굽기 28장이 아니라 이제 옷은 넘어가고 29장에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두 번째로는 씻고 나서 뭘 하죠? 몸을 씻으면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무엇보다도 제사장 본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존재 가치가 뭐냐? 출애굽 29장 1절에 있죠.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고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말하는데,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길 제사장이에요. 나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마다 구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기본은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질 끓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걸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교회가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새기라고 주는 말씀인데, 바로 제사장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는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위임을 하는 게 전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몸을 씻고, 내가 먼저 제사장 옷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오늘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번의 구원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어가는, 감격을 유지하는, 그것이 제사장들 또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말씀, 주신 말씀과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깨달음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가고, 한 주간 주일 말씀이 부족하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주는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만나를 먹는 거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바로 첫 번째는 깨끗이 씻으라. 4절 말씀에 29장 4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회막문이라는 게 아까 성전 들어가는 문이죠. 성소, 그 성막 전체 문 오른쪽에 있는 문 들어가기 전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로 씻는데, 왜 물로 씻냐?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말은 결국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게, 계속해서 베이스로 깔리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새롭게 신사도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자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물로 씻긴 후에,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런 말하고 다 일치하는 겁니다. 물로 씻으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바로 뒤에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옷을 입히는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 말씀으로 29절 30절 말씀으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옷을 입고 30절에 보면 그것을 이래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위엄을 상징하고, 위엄, 제사장이라는 걸 상징하고 또 자격을 상징하죠. 우리가 경찰들 그러면 사복 입으면 경찰이라고 잘, 형사라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딱 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수신을 하면 우리가 듣죠. 옷을 입으면 듣는단 말이죠. 때로는 모범 그 택시 운전사도 멀리서 보면 경찰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야 돼. 수신호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신호가 다른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옷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우리가 시시해 보이고 별로 그냥 막 약해 보여도 군인, 훈련받은 군인이라고 생각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면, 야, 쟤한테는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구나. 태권도복을 딱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건들죠. 함부로 싸움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태권도복을 딱 입고 가면, 야, 잘못 건들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크게 다치겠는데 안 한단 말이죠. 이 옷이라는 것이 자격을 부여해줘. 자격을.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성의를 입고 또 아들들에게 다음에 물려주는데, 이 옷인데 뭘 자기, 그래도 그 옷이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옷, 대제사장 옷, 에봇을 비롯해서 전부 다 치마처럼 생긴 거, 뭐 여기다가 뭘 흉패를 떼다가 뭘 그 구슬을 받고 막 오만 걸 다 굉장히 무겁게 되는데, 그 옷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성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옷이 우리가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그 옷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옷이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데,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다, 이렇게 은총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 옷을 입으면서, 야, 이게 되게 멋있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거룩한 척해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도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생각으로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어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옛날 같으면 그죠? 회막문에서 씻고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냥 죽게 되는, 제사 피 뿌리다가, 야, 네 죄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죄도 해결 못하면서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 눈을 감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부족한 자를 특별히 써주셨으면 전적으로 이것을 주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거죠. 우리도 학교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 들어갈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자기 성적에 비해서, 고등학교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를 진짜 잘 갔어. 잘 갔단 말은 뭐예요? 그 학교에 겨우겨우 들어간 거야. 그러면 죽자 사다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학교에, 나는 A 학교,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이렇게 학교별로 한 달에 40만 원씩 주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멜로 나무 패고 나무 지고 지게 지던 사람들은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팔 땅이 없네요. 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서 보면 자기보다 실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태반이야. 대충 해도 그냥 성적을 유지해. 그럼 열심히 안 해. 그죠? 열심히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데 정말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나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죽자 사단다니까.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뭐 자격이 내가 나이면 누가 제사장 옷을 입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들을 때도 이렇게 겉멋이 드는데 제사장 옷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존재인데 때 많고 흠 많고 정말 완전히 죄 덩어리 나를 이렇게 씻어주셔서 벗겨주시고 아주 때를 벗겨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사람을 만들어주셨는데 옷을 입혀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진정과 신령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옷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한 절이 좀 길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너무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즐겁고 기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뻐. 이런 말이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죠?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구원의 옷이 구원의 옷.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죠. 공의의 겉옷은 아무도 나를 시비 걸지 못해. 공의의 옷을 그 제사장 옷을 입은 것은 자격을 입혀 주신 것은 공의란 말은 야, 쟤 뭐라고 탓하지 마. 내가 저렇게 입혀 주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더하심이 마치 그 옷을 입은 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옷, 그 옷이 정말 내게 과분한지 얼마나 좋은지 기쁘고 정말 즐겁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게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옷을 그 1년에 평생 한번 결혼하는 그렇게 신랑 신부 그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 그 정도로 구원의 옷이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옷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계속해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영적 감각을 늘 회복해라. 영적 감각을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아주 그 양반은 강조를 했는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구원의 감격도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중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끄집어낸 그런 자유의 몸이 된 걸 우리는 예수 믿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세상에 뭐 불평불명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서 부요하고 하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그냥 상처투성인 것 같지만 상처가 회복되면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부요하게 되죠. 이제는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음식에도 옛날에는 진해 산미가 맛이 있어도 이걸 뭐 떠올리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했지만 그냥 김치에다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옷을 사서 입어서 흰 옷을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감격을 누리면 좋은데 그 감격이 식어질 때 이 라우디의 교회처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도대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다. 흰 옷을 사서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진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것, 벌거벗은 수치란 말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으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사서 입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한 감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감격을 받으면 그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 홍해를 걷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것이 매일매일 가능한 것. 그래서 매일매일 감격을 누리는 것, 예배의 감격을 늘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얼굴 인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사서 나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감춰야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이죠.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게 그냥 한 짧은 구절이에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말은 머리에 붓는다는 말은 온몸에 붓는다는 거죠. 이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오잖아.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죠.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예배가 고달픈 사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예배가 사역이 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노리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잠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누리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내가 실망해서 완전히 좌절할 때는 또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온 마음과 몸에 뿌려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완전히 도말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 가서 바로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서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벌거벗어서 아버지 수치밖에 없던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또 아버지 흰옷을 사서 아버지 또 아버지 구원의 옷을 주셔서 공의의 옷을 주셔서 아무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사장의 옷이 아버지 그렇게 중요하듯이 자격을 부여했듯이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거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아버지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 예배에서도 또 삶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해결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아버지 그렇게 높게만 보이는 담이 흐려지게 되고 아버지 그렇게 막힌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